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 아들이 있는데 2년 전쯤 세 아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줬는데 무려 13가지 선물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선물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 직접 그림도 그리고 미로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시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준, 제 생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큰 아이가 시 2편을 지어서 저에게 줬는데 첫 번째 제목이 안경이라는 시예요. 제목 안경, 지은이 심지원. 안경은 동그랗다. 안경을 쓰면 똑똑해 보인다. 아빠가 안경을 쓰셔서 아빠가 똑똑해 보인다.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제목이 수학입니다. 지은이 심지원. 아빠는 수학을 잘하신다. 수학이면 다 잘 아시는 것 같다. 수학을 많이 공부하신 것 같다. 이게 끝입니다. 제가 평소에 수학 공부를 많이 하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아이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2개의 시를 지은 다음에 밑에다가 마치 작품 설명을 하는 것처럼 아빠에 대한 소개를 썼는데, 아빠 소개,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시고 똑똑하시고 착하시고 멋지시고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신다.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쭉 써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똑똑하고 멋지고 잘생겼다는 얘기에 빠져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좋은 얘기를 많이 써져가지고 좋았는데, 제게 특별히 감동됐던 부분은 제 뒷부분이었어요.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신다. 저와 아내가 평소에 많이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아이에게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꼭 지키자. 그래서 부모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부모님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심겨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선물로 받으면서 또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정말 선하신 하나님, 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내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과연 온전히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또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머리로는 알고 있긴 한데 내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시험과 환난이 있고 또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또 저 목사님에게는 정말 선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온성도 목사님,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성도 목사님이 갈렙교회에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중국에서 귀하게 탈북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2년 6개월간 이렇게 옥중 생활을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던 그때에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공항에서 여러 청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서 공항을 막 빠져나오려던 그 찰나에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공안 수십 명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결국 공안에게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무려 첫 번째 판결을 받으셨는데 20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의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가도 20년 판결을 받으시고 또 막상 생활하시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되고 나니까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막 찾아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찾아오고 하나님, 제가 20년간 이곳에 있게 되면 저를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저희 가족들 공항에서 저를 이렇게 잡혀간 모습 보고서 아이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한순간에 확 밀려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낙심과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기다렸지만 약속은 하셨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도 수없이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끝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붙들고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신뢰함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길을 그냥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 오셨나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후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깊다 보면 순종의 때를 놓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 판단과 계획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은 안 나와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보자 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상 그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에게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사울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 이삭을 옆에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순간순간 뒤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지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급하게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다급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삭은 손이 묶여 있는 채로 바위에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얼굴을 이렇게 눈을 가린 채로 칼을 들여서 막 내리치려는 그 신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꽉 움켜잡은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목을 꽉 움켜잡고서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순간 칼이 손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가 그냥 순종하려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 열심으로 순종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결국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 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스토리를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정말 기적 같고 영화 같은 스토리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결코 죽일 마음이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으실 예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예비하신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고민만 하고서 그 걸음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길을 가다가 중간에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고서 중간에 만약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산에 오르기는 올랐어도 산에 올라갔는데도 아무런 예비된 재물이 없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안 돼 하고 그냥 이삭과 함께 산에 내려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평생 기억되실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셔. 잔인한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시야.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도 평생의 기억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걸음의 끝에 결국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레라는 단어가 리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리아라는 단어가 본다, 준비한다라는 단어예요. 결국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셔서 내게 필요한 것도, 내게 원하는 것도, 가장 선한 것도 다 아셔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순종의 칼을 들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고민하고 낙담하고 시작도 못하고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걸음을 떼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멈춰져 있고 뒤돌아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끝까지 모리아 산에 오르긴 올랐는데 마지막 그 순종의 결단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부분적인 헌신,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비행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속력을 낼 때 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결국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그 속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어떻게 하지? 하늘로 오르면 비행기가 땅으로 꺼지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속도는 막 오르고 있는데 끝까지 이륙하는 것을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아마 그 비행기는 그 땅으로 그 벽으로 곤두박질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 책에서 비유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기를, 불행하게도 교회는 한 번도 이룩해 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엔진에 가해진 가속도로 부릉부릉 소리 내면서 몇십 년씩 공회전만 하고 있다. 늘 출발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 항상 계획하고 의도하고 바라고 시도하고 예정하고 목표로 하고 기대하느라
언제나 분주하면서도 결국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비극 중의 비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늘로 날아올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높게 더 넓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됐나요?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칼을 들기까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까지 가졌냐면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야 라는 믿음까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좌절과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죽은 이삭까지도, 만약 죽은 이삭이 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어떻게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는 1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그가 붙잡고 있었냐면 이삭으로라 난 자야만 너의 자손이라 칭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고 허황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독자 이삭이어야만 너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약속을 바꿀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변치 않으시니 아들 이삭까지도 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그를 통하여 내 자손을 삼게 하여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잘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방법과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림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그가 선교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본국인 영국 선교본부에서 가족도 다 잃고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고하게 되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도저히 이렇게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은 가족도 잃은 슬픔,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결국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고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 포기해라, 그만해라 할 때 상황 본국에서조차도 선교 본부에서조차도 이만하면 됐으니까 돌아오세요 말할 때도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나갔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 선교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가요? 오래전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셨는데 지금 내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고 잊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붙잡게 하셔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게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분명히 보고 듣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그 약속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은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 중에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게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돼요.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게 이런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전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신의 모든 믿음을 다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복은 무엇일까요? 그의 자손이 번성케 되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것이 그가 받게 된 복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면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끝에 만나게 되고 경험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들어서 하는 하나님, 색 속에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내가 들어서 하는 것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이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해 주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을 만져가시면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정말 뼈아픈 저의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셔서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평생에 움켜쥐고 있었던 두 가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는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제가 붙잡았었던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속도이고 한 가지는 재정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빨리, 아주 빨리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TV에서 나올 때 최연소 무슨 합격자, 항상 그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하고 칭찬받는 것, 그런 게 항상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대 중반에 심각하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학교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생들보다도 이렇게 졸업도 늦어지고 또 학점도 관리도 잘 안 돼서 졸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경영학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제 자존심으로 한 가지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는 거였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과 좀 다르게 그래도 취업의 문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많이 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으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적도 잘 받쳐지지 않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원서를 넣다가 결국 한 군데 기업에 합격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졸업하기 전 이제 10월 말쯤이었어요. 이제 졸업을 한두 달 정도 앞둔 상황이었죠. 이제 더 이상 그곳 아니면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2주간의 합숙 훈련이 생기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그 합숙 훈련 날짜와 청년부 전도 집회 초청의 날과 겹치게 된 거예요. 당시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순간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합숙 훈련에 가는 것이 맞나? 전도 집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나? 이 기업을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는 곳이었다면 당연히 그곳에 가는 것이 제 당시의 상황에 맞는 일이었지만 당시로서 그렇게 원하는 기업도 아니었는데 그냥 자존심 하나 지키려는 생각에 그 기업에 그래도 난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기업에 어떻게든 취업하고 나중에 뭐 이직을 하던 뭐 시험을 준비하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우인아, 이제 너의 속도,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속도, 나의 계획, 나의 판단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라는 생각으로 제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업을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리를 지켜야 될 곳을 지키게 되고 결국 취업하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졸업식도 가지 못했어요. 취업도 하지 못한 채로 졸업한다는 것이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졸업식도 가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업한 다음에
1년의 기간을 통해서 저를 계속 만져 가셨습니다. 저를 만져 가시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또 저녁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또 수학학원 강사도 하고 또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전하면서 그래도 용돈은 벌어야 되니 뭐 손 벌릴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길을 친히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기도 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2011년 12월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게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 또 문제가 바로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의 그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제 안에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마음껏 내 재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것, 내 수입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내 자녀들은 키울 수 있나? 내 생활은 할 수 있나? 그런 염려,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목자교회 첫 해 왔을 때 2011년 12월에 와서 2012년 2월에 당시 교회사랑 기도회 건축헌금의 밤 기도 때 건축헌금을 약정하라라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한 번도 건축헌금을 약정해 본 일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약정해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약정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너의 전부를 들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주님 무슨 마음인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너의 전부를 들어라. 너의 전부를 들어라. 저희 옆에 있는 아내와 그 마음을 나눴더니 아내가 선뜻 동의해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이 있나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머릿속으로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의 금액을 적었어요. 그래서 얼마 금액을 정확히 적지 않고 땡땡 여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좀 적게 적었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정서의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게 된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 또 충분히 생활하게 하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약정한 금액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금액을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날 당시 저희 또래 자매 한 명이 저에게 저녁에 약속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시기를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아이들 이렇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하고 케이크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꽃다발과 케이크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졌어요. 아, 너가 나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니 내가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판단 내려놓지 않고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기업에 그냥 끌려가듯 갔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떠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전부를 들여라 라고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통장의 주인은 나요. 내가 어떻게든 나의 가족들이 책임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사역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의 마음의 심령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난 10여 년간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순종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를 어렵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민스럽게 빠뜨리고자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주고자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지금은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다 보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순종하며 나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다 실패해, 너 이렇게 하다가 너 친구들 봐, 동기들 봐, 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터 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 그 마음을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나눴더니 그 목사님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교회에서 조촐한 환송회도 열어주셔서 이런 예배도 드리고 환송회도 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피터 윌슨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순서가 다 마친 후에 그 우연히 성도들 중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피터 윌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말하기를, 저 피터 윌슨 목사님이 저렇게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참 생각도 없는 분이야.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뭘 믿고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지? 참 걱정이 돼. 앞에서는 그렇게 격려해고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절망감이 확 피터 윌슨 목사님에게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밖에 있는 차 속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지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길, 피터 윌슨, 너는 어떤 소리를 듣고 가길 원하니? 지금처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갈 테니, 아니면 나의 음성 듣고 나만 믿고 나와 함께 가겠니? 주님이 그 음성을 피터 윌슨 목사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 윌슨 목사님이 차 밖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서, 하나님, 저 이제 세상에 귀 닫고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하고 주님 뜻 위에 사는 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고 실패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주님, 그런 이야기 저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오늘 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대강절 예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보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개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짙은 밤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선하신 역사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2번 나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눈물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나의 음성만,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초청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이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가득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악녀와 같은 지투난개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쁜 마음 같은 상황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 십자가의 약속이 말씀해 주셔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를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같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의 입술을 찬양하고 그의 입술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주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속살에 머물러 있는 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여 주시고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계획하심의 은혜가 있도록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여호와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끝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 우리가 내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적 놀라운 희망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전부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하였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삶까지 나아가는 한쪽의 발걸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세계 하여 주셨소서. 인생의 전부를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소개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영원한 시간 되게 하여 내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주님의 제가 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또 나의 속도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의 끝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수준의 믿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믿음,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들어서 하는 믿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믿음의 실험실로 세워주셔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 2022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를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2020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의 때에 거룩하여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청년들 각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주의 기쁨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진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친히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할 때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되어 주시도록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일어나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